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본문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씀하실 때가 되어졌다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나누고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들이 그 구성원을 이루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인간의 목적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8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작정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성령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사도행전적 교회란 본질적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스스로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증인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걸로서 완성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절로부터 4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사도행전적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시작과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주관 아래 있기에? 성령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새움누리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할 말이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를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세우시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줘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중심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요.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봉사와 섬기는 것,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말씀이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통해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 335 모임을 가져서 동호회를 갖고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즐거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의 유익과 그 목적과 그런 것들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라고요.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삶의 어떤 자기들의 세상적인 삶을 나누라는 것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로부터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몸부림의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삶의 은혜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모여서 그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나눔을 가질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 팍팍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보니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방법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의 옛 습관을,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나눴고 도왔고 섬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11조를 드렸고 주일헌금을 드렸고 매주일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않았어? 나는 지금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적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는데 새해 후에 드려야 됩니까? 새해 전에 드려야 됩니까?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은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점장이신 분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이잖아요. 내면에 뭐가 담겨 있어요? 10이 있는데, 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그 중에 9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10의 1을 드림으로써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네가 잊지 말아라. 그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거든요. 근데 새 전, 새 후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쓰는 미혹의 방법인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자신이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래서 찬미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실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의 초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어떻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어느 날 뚝딱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적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6장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양육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역 가운데는 구제하는 사역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나눠져서 구성이 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구제받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하게 되어졌고 사도들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사역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흐트러지더라.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7명의 중요한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7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지요. 성령의 사람을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7명을 세워요. 그리고 그 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성령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건 발음하기가 여러분이 쉽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입니다. 7명을 세웠어요.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근데 여러분 이 7명의 이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들로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적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살아가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헬라식 이름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유대 땅에서 살고 여전히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룹이 교회를 이루어 살았는데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느 쪽이 당연히 많았겠어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까? 대다수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교회 구성원들 중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보십시오. 딱 봐도 이 이름들의 특징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이름이겠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이름이겠어요? 헐. 여러분 이건 헬라파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라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우리가 성경 앞에 구약에서 들었던 그런 이름들이 있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왜? 그래서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렇죠? 이거 구약에 이런 말들 안 나오잖아요. 그죠? 뽑혔는데 7명 전부 다 헬라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수였다고 소수였다고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죠. 원래 다수인 세상에서는 다수인 사람들, 다수인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을 맡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사람이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뽑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그 대다수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불만을 가졌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신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자기가 권위 있는 자리에 앉고 자기의 세력들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요. 다스리는 분이 누구기에? 성령 하나님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음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세워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의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두 인물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군요. 헐입니다. 사도행전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베드로의 중심으로 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누구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을 때 두 사람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야지 성경이 굉장히 재밌게 읽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요, 둘째는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나눠진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대표 수장격이 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는 유대 땅에서 계속 있었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식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다소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예요. 그가 거기서부터 자라나서 헬라파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다가 사도 바울로 되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권위가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서 나아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서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줬겠습니까? 안 믿어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세움을 입어야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게 그냥 수일 내로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질문하게 되네. 거기서 몇 년 있었을까요? 3년. 할렐루야. 3년 있었습니다. 3년.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죠. 3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인정받고 사도로 파송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더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 바울로 인정되어져서 이방 땅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3년.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긴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청년 사울은 원래 어떠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떡하니 교회에 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 사도 삼아 주셨어. 날 받아줘. 그러면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비늘로 덮여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잖아요. 아나니아야, 가서 그에게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러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니라. 그런데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져서 그 일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아나니아가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순종했지요.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성령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파 기독교인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뒷받침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모든 밑거름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경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그 사도 바울을 점차 자기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십니다.
베드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권위를 가졌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여 높이는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라, 그렇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라, 이 일에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분명히 알아요.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의 것, 구원은 유대인의 것,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지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했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이거 큰 보자기 환상. 보자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율법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환상 중에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율법에 먹지 못하게 금하였는데 먹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려오죠. 똑같은 게 먹어라. 안 됩니다. 세 번째 내려오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난 후에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누구게요, 여러분?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 고넬료가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정상적인 베드로였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말이 갑자기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아직 그 성령의 뜻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였다면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초청에 응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기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식 그 신앙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와 하인들의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여기 딱 걸린 거죠? 환상. 그 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기 같이 매치가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렇고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일들로 가득하다니까요. 그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이건 위아래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따라갑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깨닫지 못하고 갔는데 고넬료 집안에 갔더니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 베드로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이방인들의 이방인들로 가득 찬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확인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땅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은 거죠? 이 광주리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때사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설명했으나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딪히는, 얼마나 진통을 겪는, 얼마나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가 갖는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과정을 졸업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 바나바,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하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길을 가요?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을 우리 교회는 계속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하나님의 뜻은 저희 세움누리교회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